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이 17절부터 19절이 들어있는 15절부터 23절이 한 문장이에요. 에베소서 1장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부터 한 문장, 15절부터 23절부터 한 문장. 근데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긴 하죠. 하지만 한 문장이다 원래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한 문장이라는데 진짜 한 문장 같죠? 네, 그래도 19절에서 끊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말 성경이. 제가 단순한 기도라는 책을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그 기도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한대요. 루터의 관점에서 진정한 기도는 간구다. 그 간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인 싸움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악한 시험과 악마의 괴계와 닥쳐오는 모든 환난 앞에서 절박함으로 요청하는 것이다 라는 간구라는 지점. 또 밤에 드리는 기도라는 책의 추천사에서 미국에 있는 그 칼빈 대학교 교수인 제임스 스미스가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우리의 손을 밀어넣고 그리하여 그 손을 맞잡아 주시는 그리스도의 손을 발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방법. 그래서 기도는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또 기도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기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또 어떤 기도를 여러분은 드리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우리는 17절부터 19절을 읽었지만 15절부터 23절은 바울이 드리는 기도. 그러면 15절부터 23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우리는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좀 살펴볼 건데요.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면은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형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드리는 기도,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면 좋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도를 드릴 것 같아요? 아마도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에베소 성도들도 본인처럼 감옥에 갇히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마 정상일 거예요. 저라면은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감옥에 있어요 좀 무섭네요. 저 사람들이 날 좀 해치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 감옥 아무래도 전 너무 속박당한 거 싫은데 감옥에 있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 감옥 생활 좀 힘들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저는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전 따지는 거 잘하니까 하나님 지금 왜 여기다 두신 겁니까? 네, 부끄럽지만 아마도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바울의 기도를 보니까 이 1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대부분의 기도를 보면요, 제가 좀 전에 저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기도는 대체로 어떤 사람의 열심 또 사람의 정성 이것을 통해서 신적인 존재를 감화시키는 것, 그 신적인 존재를 감화시켜서 뭐예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데. 그래서 저도 아까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왜 저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 뜻을 관철시키고 싶은데 좀 많이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저는 기도를 생각할 때
주로 어떤 장면이 많이 이렇게 그려졌냐면은 기도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러 이제 기도의 장소에 기도하러 가야지. 특히 이제 제가 학교 대학교 또 대학원 다닐 때에는 기도실이 이제 있으니까 기도실 막 할 때 기도하러 가야지 하면은 딱 드는 느낌이 어떤 그림이 먼저 그려졌냐면은 영화 같은데 예수님이 옷자락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옷을 입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옷을 입고 계시고 나는 거기서 그 옷자락 붙들고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 밥이 먹고 싶어요. 뭐 이런 기도. 네. 그런 장면 막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 종종 볼 수 있는 장면 있죠. 네. 막 애가 막 바닥에 막 굴러다니면서 나는 저 장난감이 갖고 싶다고. 네. 뭐 저는 뭐 그렇게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저는 약간 좀 집요한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퇴근길에 아버지가 들어오시면은 아버지 손을 확인하죠. 오늘 안 사오셨네. 네. 그러면 묻죠. 아버지, 그때는 아버지 아니에요. 아빠, 그거 안 사왔네요. 그 다음날 또 손이 없어요. 아빠, 언제 사올 거예요? 네. 거의 매일 하죠. 이제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니까 알죠. 퇴근길에 집에 들어왔는데 뭐 누군가 집에 있는데 집에 오는 사람이 자기 손만 바라본다. 왜 안 사오냐? 어떨까요? 결국 우리 아버지는 짜증나서 사오셨습니다. 네, 그게 자녀와 부모의 관계이죠. 저는 기도하면 이런 그림이 많이 떠올랐었어요. 그래서 뭔가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싶은 것. 그래서 우리도 내 뜻을 좀 관철시켜서 하나님께서 내 요구를 좀 들어주시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의 기도를 보니까 어떻더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한 암. 제가 뭐 어느 유명한 누구를 안다 이런 측면의 알미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아는 것 같아.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한 암. 더 가까이 말하자면 제가 제 아내를 아는 암.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의 본질, 기도의 본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것.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도, 그리고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 또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시각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18절에 보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져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한계 가득한 인간의 그 근시안적인 시선을 버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는 것.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죠. 바울은 아직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린 아이의 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을 갖기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기 원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때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인생의 방향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18절에 보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면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 많이 하세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하는 질문.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불확실하고 막막한 인생을 사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갖게 되어지는 어떤 마음의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공통 질문이다. 온 인류의 공통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죠. 인생 무상. 네. 얼마 전에 엄청난 그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도 이 말을 되게 가까이 했다고 해요. 아버지 때부터 공수래 공수거. 이 말을 되게 가까이 했다 그래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뭐예요? 인생 무상, 공수의 공수고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하는 게 정말 분명한지, 또는 내가 여기서 열심히 사는데 여기서 열심히 산 결과를 얼마나 지고 갈 수 있을지 막막하고 막연하고 불확실한 것, 공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 이걸 알게 된다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부르심. 근데 그 부르심은 무상함, 허무함이 아니라 풍성한 기업, 영원한 소망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을 향해 가는 여정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정입니다. 근데 그 여정이 어떻게 끝난다고요? 영원한 소망을 향한 여정이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 인생 무상해, 허무해,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몰라. 이게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있다. 그 여정이 놓여져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이니까요. 바울이 감옥이라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소망. 지금 처한 현실이 참 답답하지만 이 답답한 현실이 영원한 소망으로 가는 길에서 겪는 사소한 에피소드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제가 여름에 혼자 차를 끌고 어디 산 꼭대기에 올라갈 일이 있었어요. 와, 근데 해가 졌어요. 근데 그 등산로 같은 그 찻길 있잖아요. 아스팔트 깔려 있는. 와, 가로등 하나 없는 그 길을 자동차 그 라이트 불빛에 의지해서 이렇게 된 언덕을 올라가는데, 이게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었는데 식은땀이, 와, 위에서 차가 내리면 어떡하지? 또 가다가 뭘 잘못, 그 길이 끊기면 어떡하지? 이 막연함과 막막함, 그 깜깜한 길을 막 올라가는데, 와, 보이는 거는 내 앞에 내 라이트에 부딪혀 죽어가는 그 나방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제가 성질도 급한데 마음이 급해지니까 좀 빨리 올라갔어요. 막 올라가는데 뭔가 꺼림직한 거예요. 뭔가 꺼림직한 가운데 속도를 이렇게 줄이고 보니까 뭐예요? 커브길. 와, 좀만 더 세게 갔으면 저는 아마 주께서 부르시는 영원한 소망의 길로 갔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빵 멈췄어요. 와, 죽을 뻔했다. 우리 인생에 겪는, 우리에게 지금 느껴지는 현실의 이 문제와 답답함이 우리에게는 되게 장구한 세월처럼 느껴집니다. 10년, 그게 10년, 2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30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원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여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제가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마음을 추스러 다시 올라가는 그 시간에 불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결론은 다, 그 꼬린 지점에 도달해서 올라섰더니 정상에서 저 멀리 아름다운 야경이 보이는 그 헤아릴 수 없는 해방감의 결말이었다는 거. 해피엔딩, 저는 해피엔딩을 좋아하기 때문에. 별로 해피엔딩 안 좋아하나 봐요, 많은 분들이.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지만 영원한 소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길에서 겪는 사소한 에피소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직을 준비한 한 지체하고 신방을 하는데 면접 보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합격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그랬더니 저에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커다란 큰 그림, 비전은
생명을 구하는 약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건데 그 비전을 주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연연해 하지 않으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최선을 다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그 고백 가운데에서 남의 평가를 받는 자리에 오히려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된 자들이 갖게 누릴 수 있게 되는 평안입니다. 왜요? 인생의 방향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면은 인생의 방향을 소망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하나님의 시선을 갖기 원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9절에 보니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힘의 위력, 강한 힘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뭐 할 때요? 하나님이 시선을 갖게 될 때. 그래서 어떻게 되니까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인생의 방향을 알게 된다. 이거는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큰 그림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시선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오늘을 살아갈 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큰 그림과 그 큰 그림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큰 그림을 이해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은 지체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목사님, 요즘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목사님, 요즘 종종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목사님, 기도도 별로 하기 싫어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재미가 없어요.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냥 이 말들을 정리해 보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지금 제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 아픔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으로 저에게 들렸습니다. 그 해결책을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드리는 기도가 아침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청년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시대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 그거 잘 보여주셨는데 왜 우리한테는 안 보여주세요? 홍해 빡빡 갈랐잖아요. 왜 안 갈라주시냐고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면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인정하게 해주세요. 그 말 안 듣는 사람 언제 한번 벼락을 빡 때려가지고 기절 좀 시켜주시고, 죽이지 말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청년들 좀 돌아봐 주세요. 정말 아침마다 많이 드리게 되는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은 좀 한편으로 시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은 성경을 보니까 그런 기도 막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닌 것 같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신다 해가지고 찾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성경 구석구석 이 말씀 지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건 아멘이 나오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 아멘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실 능력도 충분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이런 능력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하나님은 능력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문제가 있다면 뭐예요? 우리 시선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시선은 내 상황, 내 현실에 과 집착되어져 있어요. 내 현실, 내 상황에 과 몰입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편향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내 요구대로 안 되었으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내가 그렇게 말했던 대로 안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형편없어.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의 문제. 그래서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것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돼요. 바울의 기도라는 책에 보니까요, 저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 주시기를 좋아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선물 주시기를 좋아하신대요. 만약 이와 다르게 생각한다면, 만약 우리가 이와 다르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분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기 좋아하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세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능력 형편없어,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않으셔,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시안적인 생각, 근시안적인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우리 수준,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에게 이때쯤 하면 줘도 되는 것, 이때는 주면 안 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4학년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스마트폰을 갖고 싶어 합니다. 왜? 6학년 중2짜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거의 뭐 스마트 중독처럼 살고 있거든요.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4학년짜리는 늘 그걸 바라만 봐야 돼.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안 줍니다. 6학년 중2도 지금 거의 중독 수준으로, 내가 맨날 묻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이니? 아니야, 뭐 이러거든요. 그럼 알아서 좀 해, 적당히 해. 뭐 해줄 말이 없어요. 뺏을게, 뭐 이렇게 봤자 제가 제 성격을 아는데, 제 성격을 닮은 애들이 뺏을게 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자제해줘 이렇게 하는데 4학년짜리 오죽하겠어요. 안 줍니다. 못 줍니다. 왜요? 나는 내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요. 좋은 선물 주고 싶거든요. 스마트폰이 우리 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6학년짜리 아들이 스마트폰을 뭘 검색해가지고 아빠 이런 사실이 있대 이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좋은 선물이 되는 거죠. 근데 내 아들이
막둥이가 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빠는 나를 미워해. 나한테 스마트폰 주지 않아. 이러면은 제 아들은 저를 자기의 수준으로 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바라보면요, 너무나 놀랍게도 정말 세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게 정말 가능하신 분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 애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완벽하게 들어주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당장은 속상하고 힘이 들 때가 있긴 하죠.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저도 힘들어요. 우리가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믿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하나님 믿기 쉬웠던 시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 같은 시대도 정말 많았어요. 정말 하나님 계시나?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시대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들은 절대로 시대를 탓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은 그들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 많이 했다고요.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화장으로 3시간을 보내거나, 저 같은 경우는 뭐라죠? 뒹굴거리다 3시간을 침대에서 막 한 20분 뒹굴거리고 겨우 안 됩니다,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소서 해서 박차고 일어나서 나와서 책상에 앉아서 유튜브 새벽 기도를 틀고 막 아버지 새벽 기도가 들려야 됩니다. 막 창문을 열고 막 가가지고 찬 공기를 마시고 물을 떠가지고 물을 벌컥 마시고 막 아휴. 그런데 루터가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기도로 3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아침에. 역시 루터죠. 그러니까 루터 같은 사람이 됐죠. 그런데 이런 루터에 대해서 헬무트 틸리케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는 근데 3시간이 아니었더라고요. 4시간이었어요. 루터는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바쁜 와중에도 그만큼 기도했다라고 말하기보다 여기가 중요해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해야 한다. 그가 바쁜 와중에도 기도했다가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그 바쁜 삶을 감당할 수 있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루터는 매일 아침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무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소망을 품고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 힘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라이놀드 리버라는 신학자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오늘 이 기도를 보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라이놀드 리버가 이 짧게 기도를 이렇게 인용을 많이 했는데 더 확장판도 있긴 해요. 제가 앞에 부분만 읽어줄게요. 주여, 우리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이 기도문을 오늘 계속 묵상하면서 라이놀드 리버는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구나. 이 기도의 이 짧은 기도문에 많은 고뇌와 그가 겪었던 답답함과 그 바꾸어버리고 싶은 현실들과 바꿀 수 없는 그 막막함과 이게 다 묻어났어요.
그런데 결국 그가 구한 것은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는 것이었구나. 내 시선, 내 욕구, 내 필요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려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여정이라고 하는, 왁스인가도 여정을 불렀던데 여정이라는 그 찬양이 있어요. 여정이라는 찬양이 송스토리를 보게 되는데, 이 가사를 쓴 분이 고난과 고난이 중첩되어 있는 삶을 살아왔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가사를 쓰면 당연히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럴 것 같은데, 가사가 그렇지 않아요. 가사가 너무 저는 간절함으로 저에게 다가왔는데, 내 삶의 모든 호흡이 주를 향한 노래가 되어서 영화로운 그 보좌 앞에 영원히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하네. 나의 흘린 모든 눈물과 주가 주신 한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드리기 합당한 제사가 되기를 원하네. 내 발이 그의 글 위에, 내 영이 그의 품 안에, 내 눈이 그의 보좌에, 그 영광의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생명의 강물 흐를 때 내 영이 주의 얼굴 보리니. 지금은 선교를 하고 계신다고 해요. 가사를 쓸 당시에 진로에 대해 스스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시기였다고 해요. 당장 졸업을 해야 될 것이고, 아버지는 투병 중이셨고, 어머니는 투병 중인 아버지를 간병하고 계셨고, 본인이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다.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런 고백이 나왔다고 해요. 하나님, 비록 어떻게를 너무나도 모르는, 또 어떻게를 안다고 해도 내 모습이 너무나 부족한 형편이지만, 이런 내 모습이라도 주님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 모든 사람의 생애를 정리하실 때 기쁘게 받아주시는 사람들 중에, 기쁘게 받아주시는 사람들 중에 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다양한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생기는 무력감과 무기력함.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 여러분과 비슷한 현실을 살아가는 저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에베소서 3장 15절에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시선을 갖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함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을 맞추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과 내 요구를 관철시키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조차 하지 않고 이 시대를 탓하고 내 신세를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늘 힘들었어요. 우리가 특히 청년들이 사는 시대는 청년들의 시기는 늘 힘들었어요. 시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우리가 그 시선을 갖기 원해요. 특별히 내일부터 특별 새벽 부흥회 시작하자는 특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회복하고 오늘 살아갈 힘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아니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일주일이 그런 시간으로, 그런 회복의 시간으로 사용되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좀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길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